제14장 메리 여왕 이전에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자행된 박해들. 길다스, 즉 현존하는 최고령 영국 작가로 섹슨족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을 떠나던 시기에 살았던 그는 그들이 자행했던 잔악 행위에 대한 아주 소름 끼치는 신뢰를 묘사해 놓았다. 섹슨족은 도착하던 당시 스코트족과 피트족과 같은 이교도들이었으며 그들은 섬에 상륙하기가 무섭게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파괴하고 성직자들을 살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를 말살할 수는 없었는데 그 까닭인즉 섹슨족의 압제에 굴복하려 하지 않았던 이들이 세번강에 유입하는 강 너머로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고난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으며 특히 성직자들의 이름은 더욱 그러하다. 섹슨 정부 아래서 자행된 잔악행위 중 가장 무시무시한 예는 AD 586년에 벵고의 수도자들에게 저질러진 대학살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수도자들은 현재 같은 이름을 지니고 있는 그들과는 모든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8세기 배를 타고서 바다 위를 배회하던 대인인들은 브리튼의 서로 다른 지역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두 곳에 상륙했다. 처음에 그들은 격퇴당했으나 AD 857년에 일단의 무리가 사우샘스턴 근처 어딘가에 상륙하여 사람들을 강탈했으며 교회들을 불질러 무너뜨리고 성직자들을 살해했다. AD 868년 이 야만인들은 잉글랜드의 심장부로 뚫고 들어가 노팅엄에 숙소를 정했다. 그러나 에델레드라는 왕의 통치하에 있던 잉글랜드인들은 그들의 거점으로부터 그들을 몰아내어 그들로 하여금 노썸벌랜드로 퇴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870년 이 야만인들 중 또 다른 무리가 노퍽에 상륙하여 하트포트에서 잉글랜드인들과 전투를 벌였다. 결국 이교도들에게 승리가 선포되었으며 그들은 동앵글족의 국왕인 에드먼드를 생포해 그에게 수없이 많은 모욕을 가한 다음 화살들로 그의 몸을 꿰찔러 고정시킨 후 목을 베어버렸다. 스코틀랜드의 파이프셔에서 그들은 수많은 교회들을 불태웠고 성 안드레의 컬디인들에게 속해 있던 잔류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을 불살랐다. 대인인들은 이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을 끔찍이도 싫어했는지라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 성직자들을 죽일 목적으로 골라내었으며 이들 가운데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사륙되었다. 현재 레인스터라 불리는 아일랜드의 그 지역에서도 사정은 매한가지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대인인들은 성직자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교회들에서 산채로 불태웠던 것이다. 그들은 파괴를 꼬리처럼 달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죽음에 넘겨주었는데 그들이 특히나 성직자들을 가장 미워한 이유는 그 성직자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비웃고 그들의 동족들을 교화시켜 그들과 연을 끊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에드워드 3세가 통치할 때의 잉글랜드 교회는 오류들과 미신으로 극도로 부패해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발산하는 광채는 인간이 꾸며낸 것들과 부담스런 의식들, 철저한 우상 숭배로 덮여 가려져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당시 롤라드파라 불리던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지자 그들이 불어나는 걸 두 눈으로 목도한 성직자들은 몹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어 그것으로 그들을 음흉하게 괴롭힌다 해도 그들에게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 호기를 포착한 성직자들은
국왕을 설득시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모든 롤라드파 사람들을 세속 권력에 넘겨주어 이단으로 화형시키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종교심 때문에 사람들을 불태우는 이 법령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상정되었고 그것은 1401년에 가결되어 곧 시행에 들어갔다. 이 잔인한 법령으로 인해 고통당한 첫 번째 인물은 윌리엄 센트리 또는 소틀이라 불리는 사제였으며 그는 스미스필드에서 불타 죽었다. 이후 얼마 안 있어 코프햄 남작 존 올드캐슬 경이 위클리프의 교리들의 애착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고소당했는데 그는 교수형에 처해진 후 화형시키라는 선고를 받고서 그에 따라 AD 1419년에 링컨의 인필즈에서 처형되었다. 처형 당일 코프햄 남작은 양팔이 뒤로 묶인 채 매우 밝은 얼굴로 런던 탑에서 이끌려 나왔다. 그리고 그는 왕에 대한 매우 흉악한 역적이나 되는 양 허들에 눕혀진 채 성 자일즈의 광장으로 끌려갔다. 형장에 도착해 허들에서 내려지자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서 자신의 원수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그 후 일어서서 군중을 둘러보며 아주 독실한 자세로 이같이 권고해 주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들을 따르고 그들이 봤을 때 말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말이다. 그는 그 뒤 쇠사슬로 몸 중앙이 매달렸고 생명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산채로 불태워졌다. 이것은 AD 1418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사제들이 그가 그들의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으니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를 지옥에서 저주받은 걸로 생각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면서 어떻게 수작을 부리고 불경스런 말들을 짓거리고 비난을 퍼부었는지는 너무 길어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용감한 그리스도인 기사 존 올드캐슬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그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주님의 신실한 말씀과 증거들로 인해 인내의 왕국에서 육신의 죽음으로 엄청난 환난을 맛본 경건한 성도들 사이에서 안식하고 있다. 1473년 8월 토마스 그랜터라는 사람이 런던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위클리프의 교리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인다고 고소당해 그것 때문에 고집불통의 이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처형 당일 아침 주장관의 자택으로 끌려간 이 경건한 사내는 약간의 요깃거리를 먹게 해줄 것을 부탁했는데 그는 조금 먹다 말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만찬을 먹으러 가기 전에 이상한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때마침 아주 훌륭한 식사를 대접받게 되니 힘이 나는군요. 식사를 마친 그는 모든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아낌없는 섭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 후 그는 그가 고백했던 원칙들의 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신을 즉시 처형장으로 인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하여 그는 타워힐의 화형대에 사슬로 묶여 산채로 불태워졌으며 마지막으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진리를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1499년에 베드렘이라는 경건한 남자가 위클리프의 교리들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몇몇 사제들에게 고소당해 노리치 주교 앞으로 끌려 나왔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말해지는 그 모든 것을 참으로 믿고 있노라고 고백했다. 이 때문에 그는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이단으로 정죄되어 그를 사형시키라는 영장이 발부되었고 따라서 로리치의 화형대로 끌려가 그곳에서 이를 악물고 절개를 지키며 사형에 처해졌다. 1506년 윌리엄 틸프레이라는 경건한 남자가
에머샘에 있는 스토니 프렛의 경내에서 산채로 불살라졌는데 바로 그때 결혼한 그의 딸 존 클라크는 그녀의 아버지를 태우려고 준비된 나무단들에 불을 붙일 것을 강요당했다. 이 해에 또한 로버츠라는 사제가 링컨 주교 앞에서 롤라드 파로 유죄를 선고받고 버킹엄에서 산채로 불태워졌다. 1507년 토마스 노리스라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노리치에서 산채로 불살라졌다. 이 남자는 악의 없이 순진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그와 대화를 나눈 교구 사제가 그를 롤라드파로 추측하였고 이렇게 심증을 굳힌 그가 주교에게 귀뜸함으로써 노리스가 붙잡히게 된 것이다. 1508년 로렌스 괴일이라는 사람이 2년간의 수감 끝에 영성체의 실제 임재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솔스베리에서 산채로 불살라졌다. 이 남자는 솔스베리에서 상점을 경영했는데 그는 그의 집에서 몇몇 롤라드파 사람들을 대접한 사실이 주교의 귀에 들어갔다. 결국 자신의 처음 믿음을 지키다 이단으로 정죄받고 사형에 처해진 것이 분명했다. 한 경건한 여인이 종교법 고문관 휘트넴 박사의 명령으로 치펜서드번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그녀가 불에 태워진 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의 일인데 도살자에게서 도망 나온 황소 한 마리가 무리들 가운데서 그 종교법 고문관만 골라내어 뿔로 그의 몸통을 찌른 후 자신의 뿔에다 그의 창자를 걸치고 다니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도했는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짐승이 종교법 고문관을 제외한 다른 어떤 이에게도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1511년 10월 18일 이전의 믿음을 부인했다가 다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온 윌리엄 서클링과 존 베니스터가 스미스필드에서 산채로 불태워졌다. 1517년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캔터베리 대주교인 워너맨에게 정죄받고서 애쉬포드에서 산채로 불살라졌다. 그가 쇠사슬로 화형대에 묶이기 전 대주교 워너맨과 로체스터 주교 예스터는 그의 발을 불 속에서 태우게 하여 모든 살점이 떨어져 나가 심지어 허연 뼈까지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가 믿음을 다시 부인하려니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진리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았다. 이와 아주 비슷한 시기에 리처드 허니라는 런던시 재단사가 체포되었는데 이유는 아이의 장례식을 치러준 사제에게 사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램베스의 궁정에 있는 롤라드 탑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몇몇 대주교의 종들에 의해 은밀히 살해되었다. 1518년 9월 24일 이전의 믿음을 부인했던 존 스틸린슨이 체포되어 런던 주교 리차드 피스 제임스의 앞으로 끌려와 10월 25일에 이단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스미스필드에 빽빽이 모여든 구경꾼들 가운데서 화형대에 쇠사슬로 묶였으며 그의 피로 자신의 신앙 고백에 인장을 찍었다. 그는 자신은 롤라드파이고 위클리프의 신앙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믿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비록 과거엔 그의 신앙을 부인할 만큼 나약했지만 이제는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리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기꺼이 깨닫도록 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1519년 토마스 맨이 런던에서 화형에 처해졌는데 이는 로버트 셀린이라는 한 평범하고 정직한 사내가 형상 숭배와 성지 참배를 거슬러 입을 놀렸다는 이유로 불타 죽은 것과 동일한 경우이다. 이와 매우 비슷한 시기에 콜체스터 태생의 제임스 브루스터가 런던의 스미스필드에서 처형되었다.
그의 신앙은 나머지 롤라드파 사람들이나 위클리프의 교리를 따르던 이들과 동일했지만 그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삶과 정상적인 몸가짐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의 복수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해가 지나는 동안 크리스토퍼라는 구두방 주인이 이미 우리가 언급했던 로마 카톨릭 신앙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버크셔의 뉴베리에서 산채로 불살라졌다. 이전에 이 산에는 영어로 된 몇 권의 책을 손에 넣었는데 이것들만으로도 그가 로마의 성직자들을 혐오하게 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주교의 법정에서 이단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로버트 실크스는 탈옥한 지 2년 만에 도로 붙잡혀 코번트리로 다시 끌려왔으며 그곳에서 산채로 불태워졌다. 주장관들은 언제나 순교자들의 재산을 자신들이 쓰기 위해 강탈했는데 그 때문에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굶주림에 내버려졌다. 1532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이단으로 고소를 당한 토마스 하딩은 링컨 주교 앞에 끌려와 영성체의 실제 임재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 후 그는 보우틀리 근처 펠에 있는 채샘에서 화형대에 묶여져 불로 태워지기 위해 일으켜 세워졌고 그들이 나무단에 불을 붙이자 구경꾼들 중 하나가 굵은 장작으로 그의 머리를 부숴 뇌가 터져 나왔다. 사제들은 구경 나온 이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단들을 불태울 장작들을 가져오는 자는 40일 동안 죄를 지을 수 있는 면죄부를 가지게 될 거라고 했다. 이 해의 후반기에 캔터베리 대주교인 워험이 히튼이라는 메이드스톤의 사제를 체포했다. 그는 감옥에서 오랜 기간 고문을 당하고 그 대주교와 로체스터 주교 피셔에게서 대여섯 번 신문을 받은 후 이단으로 죄가 선고되어 그의 교구 교회 문 앞에서 산채로 불살라졌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민법 교수로 재직하던 토마스 빌리는 웨스트민스터의 대성당 참사회 회의장에 있는 런던 주교와 다른 여러 주교들 앞으로 끌려왔다. 여러 번 화형대에 묶여 불태우겠다는 협박을 받은 탓에 자신의 믿음을 부인할 정도로 믿음이 약해졌지만 후에 그는 통렬히 회개했다. 이 때문에 그는 주교 앞에 두 번째로 불려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화형대로 가기 전에 자신은 루터가 간직했던 그러한 신앙들을 고수한다는 것을 고백했으며 화형대에 묶였을 때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폭풍들과 맞서 싸웠지만 이제 곧 내가 탄 배는 천국의 해변에 닻을 내릴 것이다. 그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꼼짝 않고 서서 주 예수여 제가 믿나이다 를 외쳤는데 이것이 그가 내뱉어 사람들의 귀에 들린 마지막 말이었다. 빌리가 사형에 처해지고 몇 주가 지나니 이번엔 리차드 바이필드가 루터의 교리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던져져 호된 채찍질을 견뎌냈다. 이 바이필드 씨는 한때 서리의 반지에서 수도승 노릇을 하였으나 틴데일판 신학성경을 읽고서 회심하게 되었다. 이 남자가 진리를 위해 당한 고난들을 다 담으려면 아예 책을 한 권 써야 할 정도니 그것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때로 그는 지하 감옥에 갇혀 지냈는데 그곳에 있는 오물과 괴어 썩은 물이 풍기는 매우 불쾌하고 속이 울렁거려 구역질나는 냄새로 질식해 죽을 지경이었다. 또 어떤 때에는 그의 모든 관절이 탈구될 때까지 양팔이 꽁꽁 묶여 있기도 했다. 그는 기둥에 묶인 채 수차례에 걸쳐 채찍질 당했고 이 일은 그의 등에 있던 살점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계속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그가 믿음을 부인케 하려고 자행되었던 것이다. 그 후 그는 램버스의 롤라드 탑으로 옮겨져 그곳에 목이 사슬에 묶인 채 벽에 매달려 있었으며 매일 한 번씩 대주교의 종들에 의해 매우 잔인하게 두들겨 맞았다. 마침내 그는 유죄 선고받고 성직을 박탈당한 후 스미스필드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다음으로 고난당한 사람은 존 투케스벨이었다. 이는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이었으며 그가 소위 거룩한 어머니 교회라 불리는 것을 대적해 저지른 것은 틴데일판 신학성경을 읽은 죄밖에 없었다. 처음에 그는 맹세하고 믿음을 저버릴 정도로 나약했지만 후에 회개하고서 진리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그는 런던 주교 앞으로 끌려왔으며 그는 그에게 고집스런 이단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정작 그들이 처형하기 위해 그를 데리고 나왔을 때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스미스필드에 있는 화형대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철저한 혐오를 선언하고 그의 대의 명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름을 확고히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불길에 휩싸였다. 이 통치기에 고난을 당한 다음 인물은 제임스 베인햄으로 그는 템플의 어느 과부와 결혼한 존경받는 런던 시민이었다. 화형대에 사슬로 묶이자 그는 나무단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 너희 교황의 무리들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거라. 너희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느냐? 오냐 이제 여기서 기적을 보기 바란다. 난 이 불 속에서도 침대에 누운 듯 고통 없이 편하며 내게는 그게 장미꽃밭만큼이나 향긋하니 말이다. 이와 같이 그는 그의 혼을 자신의 구주의 손에 맡겨드렸다. 이 순교자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트렉스널이라는 모난 데가 없는 촌사람이 월트셔의 브래드포드에서 산채로 불태워졌는데 그 이유는 그가 영성체의 실제 임재는 물론 인간들의 양심에 대한 교황의 주권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533년 저명한 순교자 존 프리스가 진리로 인해 죽었다. 스미스필드의 화형대에 끌려왔을 때 그는 나무단들을 끌어안고서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던 앤드류 휴이트라는 청년에게 그의 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고 열심히 권고했다. 이 두 고난자들은 바람이 불어 타오르는 불길을 그들로부터 걷어가는 바람에 심한 고통을 당했으며 결국 그들은 장장 2시간 이상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숨을 거두었다. 1538년 콜린스라는 한 미치광이가 스미스필드에서 그의 개와 함께 죽임을 당했는데 이에 대한 자초지종은 다음과 같다. 그가 우연히 성당에 들어갔을 때 사제가 마침 성체를 들어 올리고 있었고 콜린스는 미사의 제물을 조롱하며 그의 머리 위로 자신의 개를 번쩍 들어 올렸다. 이 때문에 응당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거나 짐술의 뒤에서 채찍으로 맞았어야 했을 콜린스는 오히려 런던 주교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그가 미친 게 사실인데도 그 가엾은 미치광이와 그의 개는 둘 다 로마 카톨릭의 엄청난 권력과 교회와 국가 내부에 만연된 부패에 밀려 스미스필드의 화형대로 끌려갔고 그곳에 빽빽이 모여든 구경꾼들 한가운데서 불태워져 재가 되고 말았다. 같은 해에 고난을 겪은 몇몇 다른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 앞에 누워있는 순서대로 그들에게 주목할 것이다. 코우브리지라는 사람이 옥스포드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그는 비록 잘 알려진 미치광이었으나 막상 화형대에 묶여져 주위에 불이 붙여진 후에는 대단한 경건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시기에 파더브라는 이가 와인에 얼큰이 취한 후 한 사제에게 이렇게 남몰래 말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아, 글쎄 그놈이 텅 빈 성찬용 잔을 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을 축복했다니까요. 그와 동시에 윌리엄 레톤이라는 서퍽주의 몹시 연로한 수도승이 행렬 속에서 날라지던 우상을 거슬러 입을 놀리고 또 성찬이 두 가지 방식으로 베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놀이치에서 불태워졌다. 이 사람들이 화형이 있기 얼마 전 니콜라스 피크가 놀이치에서 처형되었는데 불이 붙여졌을 때 불길에 몹시 그을린 그는 먹물을 뒤집어 쓴 듯 새까맣게 변했다. 허니 박사와 스크레드 윌 박사와 함께 그 옆에 서 있던 리딩 박사는 손에 든 기다란 백색 지휘봉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후려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크, 이제 그만 포기하고 성찬을 믿으라니까. 이에 그는 나는 당신과 그것을 둘 다 경멸하오 라고 대꾸하더니 격심한 고통에 그만 붉은 피를 왈칵 뱉어버렸다. 리딩 박사는 그 고난자가 신앙을 철회할 수 있을까 하여 그에게 40일간의 사면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그의 대적들이 그에 대해 품고 있는 악의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로지 진리에 대한 집착만을 끝까지 고수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음을 기뻐하며 산채로 불살라졌다. 1540년이나 1541년 7월 28일 에섹스 백작 토마스 크롬웰이 타워힐의 교수대로 끌려왔으며 그는 그곳에서 눈에 띄게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연설을 마친 후 자신을 순순히 도끼에 내어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비록 이 귀족이 고소당한 일이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가 순교자들의 대열에 끼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에게 로마 가톨릭을 타도하려는 열정만 없었던들 그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국왕의 호의를 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선한 크랜머 박사를 제외하고는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와 같은 열성을 보인 이가 없었는지라 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교황주의자들이 그의 파멸을 획책했다는 것이다. 크롬웰이 처형되고 얼마 안 있어 쿠스버트 반즈와 토마스 가네트, 윌리엄 제롬이 런던 주교의 교회 재판소에 끌려와 이단으로 고소당했다. 런던 주교 앞에 섰을 때 쿠스버트 반스 박사는 성직자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믿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자신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려 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1541년 7월 13일 이 남자들은 런던 탑에서 스미스필드로 끌려와 그곳에서 모두 한 화형대에 사슬로 묶이는 신세가 되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그 견고한 믿음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절개를 보이며 죽음을 맛보았다. 토마스 소머즈라는 정직한 상인은 다른 3명과 함께 루터가 쓴 몇 권의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던져 넣어졌다. 그들은 칩사이드에 있는 난로에 그 책들을 가져가라는 형을 선고받았는데 거기서 그들은 그것들을 불길 속에 던져 넣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머즈는 그가 들고 있던 책들을 건너편 딴 곳으로 던져버렸고 이 때문에 런던탑으로 다시 보내져 거기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다. 이때 당시 링컨에서는 그 교구의 주교인 롱랜드의 지휘하에 무시무시한 박해들이 계속되었다. 버킹엄에서는 토마스 베이나드와 제임스 모턴이 전자는 영어로 된 주기도문을 읽었다는 이유로 후자는 영어 야고보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둘 다 유죄를 선고받고 산채로 불태워졌다. 사제인 앤토니 파슨스는 다른 둘과 함께 윈저로 보내져 이단 여부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그들의 서명을 말하며 몇 개의 신조가 제출되었으나 그들은 그러기를 거부했다. 이 일은 솔즈베리 주교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그는 보너를 제외하면 그 시대에서 가장 악랄한 박해자였다. 그들이 화형대로 끌려왔을 때
파슨즈는 마실 음료를 요구했고 그들이 부탁한 것을 가져오자 동료 고난자들을 위해 축배를 들으며 이렇게 말했다. 웃고 즐기시오, 내 형제들이여. 그리고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십시오. 이 유리가루 같은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면 난 우리가 우리의 주와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훌륭한 저녁을 먹을 거라는 걸 믿고 있소이다. 이 말에 고난자들 중 하나인 이스트우드가 위에 계신 주께서 그의 영을 받아주시길 바라며 눈과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파슨즈는 옆에 있는 지푸라기를 자신에게로 잡아당기고서 구경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갑옷이며 이제 나는 전투를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춘 그리스도인 군사가 되었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자비도 바라지 않는다. 그분은 내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난 구원을 위해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곧 불이 붙여져 그것이 그들의 몸을 태워 들어갔지만 그들의 불멸하는 소중한 혼들에게는 손가락 하나 되지 못했다. 그들의 절개는 잔악함 위에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들의 고난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배신을 당하고 그들의 생명이 사고 팔리는 갖은 순환을 겪었다. 다시 말해 앞서 언급한 의회에서 국왕이 불경스럽기 짝없고 잔인한 행위를 법적으로 영구히 못 박는지라 당시의 위클리프의 학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토지와 가축, 몸, 생명, 재산을 영원히 빼앗겨 그들이 상속인들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는 이단이요 왕권에는 철전지 원수며 그 나라에는 가장 악명 높은 역적이라는 이유로 정죄되고 말았던 것이다.